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를 신뢰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그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잘 신뢰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뢰라는 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뢰. 믿고 의뢰하는 것. 믿고 나의 이 모든 삶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believe in Jesus, believe in God.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신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뢰한다는 건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저희에게 너희가 내 제자라면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렇죠? 제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가?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가 안 나는가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네, 가족에게 물어보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의 향기가 나냐 물어봤을 때 엄마를 보면 아빠를 보면 예수님 같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나는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또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서 당신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나는 예수의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괴로운지 아세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려니까 더 힘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화해의 대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증하는 삶. 여러분 저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신약 시대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소예언서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소예언서 12권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다 바로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이름,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 불릴 바로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12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바로 신약시대에 그 이름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제가 자주
여쭤보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임명을 받았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기독은 바로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게 기독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냥 구원받은 자다,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임명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는 왕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과 대언자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대언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들과 함께 통치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이것이 대언자의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당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언자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대한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의 부르심, 왕의 부르심과 제사장의 부르심이 없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 회사에 다니니까 저도 회사를 예전에 다녀봤잖아요. 적당히 그냥 거짓말해서 그냥 적당히 넘기는 거가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저에게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성경 말씀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이 저를 다스리게 되고 그 사람을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있죠. 그리고 그 삶이 내 삶,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죠. 말씀이 세상을 다스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저희는 세상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왕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사장의 사역이 있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뭘까요? 제사장. 중재자.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대언자의 사역을 보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가 그 말씀을 딱 받아들였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제 의인이다, 무죄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도다 라고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입술에 담는 순간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에 가서 하나님의 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대신 속죄의 은혜를 전하고 그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는 완전히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갖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르심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대언자의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건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분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니라 하더라.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며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지금 저희 이 뒤에 십자가가 있죠. 저희는 이 십자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오면 십자가 교회의 상징, 여러분, 이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머리, 우리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볼게요. 그 맨 위에 머리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 거기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왜 왕이 거기 매달려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물 위도 걸어 다니시고 5,000명도 여러분 먹이시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이런 기적을 하신 분이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박힌 상태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려오는 거는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세상에게 지는 거고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게는 이기고 하나님께는 예라고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무엇으로요? 왕으로 계셨어요. 왕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한번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내려와봐라 하며 조롱하고 막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손과 발에 십자가 이 못을 꽝꽝 박은 사람들도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지금 제비를 나누고 야 유대인의 영웅의 옷 우리가 나눠 갖자 하고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재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이 모습,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하면서 눈물로써 여러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언서들을 보면 대언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요.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구원의 길을 모르고 이렇게 낄낄거리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분의 왕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과 눈물로 중보하는 대언자의 사역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교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십자가의 맨 위를 볼 때는 왕이신 예수님. 가로로 되어 있는 이곳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을 생각할 때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그 다음에 발에 박힌 못 자국을 볼 때 십자가의 맨 밑에를 볼 때는 바로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바로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도 나의 길을 따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르심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왕가의 제사장. 왜 왕가일까요? 하나님 자녀니까. 왕이신 분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찬양을 전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바로 대언자의 사역.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바로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름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왕이신 그분을 그분을 따라갈 수 있죠. 제자가 돼야 제사장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만 대언자로 사역하신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냥 내가 살면서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내 십자가래.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그 남편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고통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십자가를 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고통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교회를 다니니까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내가 교회를 오니까 그냥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니니까 또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더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자기의 십자가, 바로 우리의 부르심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사역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 번에 이게 됐을까요? 한 번에 됐을까요?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수많은 시련 속에서 자기는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와 매맞음과 감옥의 갇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불렀더니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니까 머리에서 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삶에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만 채우시면 안 돼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그것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과 용서의 향기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8절과 9절. 내가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너희가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노라. 고린도후서를 왜 썼는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왜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너희가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여러분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에 가보면 거기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그 새어머니나 뭐 이런 뭐 첩이나 이럴 수 있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라고 얘기했어요.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 보니까 그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들이 2장 앞쪽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잘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징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이제 회개했어요. 징계하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죄인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 그런 사람이지?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당신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회개하고 내가 이제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하고 왔는데 여전히 교회에 오면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부담감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적당히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지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충분히 잘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으세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도 맞으세요. 믿고 돌아온 자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까? 아니면 계속 너희들 그냥 그대로 살아라고 냅둬 버리십니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긍휼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긍휼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도 용서하고 너희도 용서한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도 실천을 해서 사랑을 확증하라라고 그래요. 확실하게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하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해요? 사랑을 못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분명하고 확실하게 비판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가지고 이 사탄의 자녀들아, 독사의 자녀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녀들은 사탄의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리, 마태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받아들여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받아들여 주셨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걸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평생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기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바로 저 사람의 부모를 죽였는데, 저 사람의 형제를 죽였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마음속에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아마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났을 겁니다. 내가 저 스데반 집사 돌에 쳐 죽이는 거 내가 그거 앞장선 사람인데, 거기 스데반 집사의 가족들이 없겠어요? 그 친구들이 없었겠어요? 갈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어쩌면 여러분 그 부담감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더욱더 전념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자기의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았을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심판하고 정죄 잘했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도 너희들이 함께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한 거 잘한 거죠. 교회에서 폐륜을 저지르고 음란한 것을 저지르는 자를 잘라내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악한 마음을 계속 갖게 되면 비판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갖게 되면 우리 마음에 마귀가 놀 수 있는 틈이 생겨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은 없고 그냥 문자적인 걸로만 사람을 막 대하면서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 교회 말고 다른 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오면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 자기는 분명히 교회 앞에서 회개했거든요. 제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섰는데도 사람들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그때부터 노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용서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비판과 정죄의 향기만 나타나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은혜를 나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받은 바로 용서받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죄인들의 괴수다.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할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지금 너희도 그렇게 용서받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그것으로 사랑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가보면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미워했는데 이미 살인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잘 알잖아요. 꼭 누군가를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누군가를 여러분 거짓으로 거짓 증언하고 음해하고 그 사람을 뒤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말로 죽일 수 있어요. 상처 줘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 줘서 사람을 죽이는 그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잘했어. 그래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단점만 계속 보게 하면서 그 사람의 악한 것을 계속 보게 하면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시들어지고 용서도 시들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나는 그래도 교회를 잘 다니잖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덜 죄인이잖아.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그 안에서 놀기가 쉽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이 마음속에 바로 이 마귀가 얼마든지 활개치고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가보면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차별해? 하고 화가 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에게 잘했으면 내가 그걸 받지 않겠니? 다시 해봐 이 소리예요. 그런데 가인은 거기서 막 화를 내면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 이것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분노의 마음으로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역사하게 된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엎드려. 제가 문을 딱 나가면 죄가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왕 바로 마귀같이 된다는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삶이 돼요. 결국 그는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나가서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너의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왕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냥 10계명만 생각해도 거기에 살인하지 말라가 돼 있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돼 있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돼 있죠. 여러분 이 정도만 생각해도 우리가 살면서 그래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이 가인과 같이 분노하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바보같이 그냥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잖아요. 제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왕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왕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가인은 여러분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자기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가 곡식을 심어도 여러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그는 그냥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다면 자기 동생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도 죽고 자기도 여러분 끔찍하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향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분명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또한 우리가 회개와 그를 향한 사랑과 용서로 성경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것에도 순종한 것처럼 또한 이것에도 순종하라. 하나님의 공의에도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과 15절에 가보면 그들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도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툼이 있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함께 성령님 안에서 한 몸으로 띠를 이루어서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그 너희들 안에 바로 예수님의 그 화평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다스리려면 용서와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여러분 미워하면 다투게 돼 있어요. 정죄하면 다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정죄함도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다툼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사랑과 용서가 너희를 다스리게 해라.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입증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나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겠다는 그러한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향기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또한 그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실천하고 학교와 직장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화평이 나와 함께 그 직장과 가정과 학교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화평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승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 주셨을 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주보에도 나눠드리고 이제 앞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앞에 보면 이제 네모나게 돼 있고 또 동그랗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두 번째 세계 지금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드로아까지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가 엄청나게 멀겠죠. 힘든데 더군다나 이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었는데 드로아에서 한 환상을 보게 돼요. 바로 그 건너편 빌립보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거기를 가려고 봤더니, 성경에 봤더니 힘썼다라고 그래요. 힘썼다. 왜 힘을 썼을까요? 가로막히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가로막히고 뭐가 안 되고, 그래서 힘써서 이제 배를 타고 바로 저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어요. 가서 여러분 좋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가서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가서 막 갔는데 안식일이라서 갔더니 강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자주색 옷감 장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보라색으로 된 이 실크, 비단을 파는 이 사람, 얼마나 부자고 부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와, 이제 뭔가 하나님이 여기로 넘어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곧바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거기서 이제 이 한 소녀를 만나는데, 악한 영에게 지금 영감을 받아서 점을 치는 소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나와라, 떠나가라 해서 그 영이 딱 떠나가니까 이 소녀가 점을 치지 못하죠. 그랬더니 이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게 됩니다. 공정한 재판도 없이 감옥에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악한 마귀를 내쫓은 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 법적으로 걸릴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했다고 그래요.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온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바울은 아마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매를 맞으셨는데 나도 공정한 재판 받지 못하고 보니까 채찍에 맞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채찍은 살과 이 뼈들을 다 부수고 찢을 정도로 여러분 강력한 채찍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거기 누워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 찬양을 할 때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발에 차고 있었던 수갑, 그러니까 발에 착고라는 걸 차고 있거든요. 발에 차고 있는 이 수갑이 다 부서져서 사라지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 계속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잠자고 있었던 간수가 이 감옥 문이 열린 걸 보고, 깜깜하니까 안에 사람 있는 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감옥 문이 열린 거 보고 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딱 자살을 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아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여러분 꺼낸 말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몸이 다 찢겨서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했는데, 그때 일어난 이 지진과 이 모든 권능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였는데 이 사람 사도 바울의 피 흘린 것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죠. 원래는 죄인이 간수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여러분 간수가 죄인을 몸을 닦아주고 그의 말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그 승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노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 가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매 맞고 찢어지고 감옥에 갇혀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간수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의 삶에서 내 몸에 내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렸더니 그것을 본 사람이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나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향기로운 냄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왕의 향기, 제사장의 향기, 사랑과 용서, 화해, 화평, 그 다음에 대언자의 향기,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향기를 세상에서 우리가 뿜어낼 때 그 향기를 맡은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로 다가와서 그들이 그 냄새를 맡고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간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의 속담 중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는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가 없이는 크라운, 왕관도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로 그 십자가의 향기를 내가 뿜어내면서 갈 때 여러분, 거기에 왕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건 저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과연 무슨 향기가 나는가?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향기가 나는가? 아니면 내 향기가 나는가?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슨 향기가 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향기가 나는가?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향기가 나는가? 영광의 향기가 나는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실 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향기를 세상에 증거하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향기를 내가 증거하는지, 이 시간 함께 나의 향기는 어떤 향기인지 돌아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제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긍휼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한번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향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젠 그리스도의 승리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향기로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한 이 모든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